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혀 가이바야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그때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아직 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신뢰가 쌓이면 그 거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어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한 시간이 3년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혹시 일이 잘못되면 도망가겠다는 마음으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예수님을 따라 걷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주님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안에 머물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예수님을 그 경계선의 밖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이 닮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은 구속이요 부담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혼자 있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건넬 말을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제가 받아야 할 아버지의 유산을 주세요. 이 말의 감춰진 의미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입니다.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살던 시대는 아버지의 사후에 유산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아직 아버지가 살아 있음에도 유산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의 행동은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둘째 아들은 쉽게 입 밖으로 이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이 말을 꺼내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그동안 자신이 연습한 말, 마음에 담아둔 말을 꺼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둘째 아들이 그동안 숨겨온 아버지의 유산의 내용을 입 밖으로 말하는 순간 한번 쏟아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됩니다. 그 소식 들었어요? 그 집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했대요.
진짜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자녀는 부모의 얼굴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바랄 수 있나요? 아버지는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킨 것 맞아요? 이런 둘째 아들의 행동은 아버지에게 수치심과 모욕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자식은 네 가지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둘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받습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으로 가득했을까요? 오히려 둘째 아들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해낸 기쁨으로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그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한껏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현금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는 먼 나라로 갑니다. 그곳의 삶은 자신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갑니다. 둘째 아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둘째는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불결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때가 아닙니다. 주염 열매는 맛이 쓰고 영양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상 상황 때만 이 열매를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조차 둘째 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생각의 파도를 막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소망이 아버지밖에 없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당시에 파격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에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아버지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때 유산을 달라는 말을 연습합니다. 그러나 지금 둘째 아들은 자신을 폰꾼으로 받아 달라는 말을 연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폰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베드로와 둘째 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분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에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만. 나는 $3 얻지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그중 일부는 굳은 날을 위해 숨겨두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만큼만 이렇게 3달러 얻지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나는 3달러 얻지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기보다 내가 필요한 일부분만을 취하고 있지는 않나요? 둘째 아들이 결심합니다. 그는 긴장과 떨림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둘째 아들의 말을 통해 그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보이는 반응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반응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반응, 스스로 수치당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봅니다.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머릿속으로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향하여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합니다. 별 감동이 없으시죠? 당시 성인 남성은 무릎 아래까지 오는 옷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달리기 위해서 옷을 허리까지 올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맨 다리가 사람들의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자신의 맨 다리를 사람들에게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출할 경우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수치와 모욕을 안깁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수치를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둘째 아들이 겪어야 할 마을 사람들의 비난의 시선을 자신에게 향하도록 합니다. 아버지는 기꺼이 다리를 드러내고 달려가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며 둘째 아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을 향한 비난은 아버지의 비난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둘째 아들을 향한 자신들의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를 거둬들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까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당해야 하는 창피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을 상황과 환경으로 돌리기에 익숙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밴쿠버는 여름이 되면 급수 제한 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샘도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아니, 마를 수가 없습니다. 그 마르지 않는 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샘에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반응, 아들로 회복시키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아버지의 반응에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자신이 연습한 말을 아버지에게 건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러나 둘째 아들은 자신이 준비한 말을 다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준비했지만 아버지에게 건네지 못한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은 자신을 아버지의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버지의 품꾼이 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갚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특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제가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받아주세요. 제가 품꾼으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함으로 그 빚을 다 갚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은 조건이죠? 둘째 아들은 이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건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의 말을 싹둑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버지의 다음 행동에서 이 모습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며 그의 수치를 덮어버립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아버지의 상속자로 삼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발에 신을 신게 함으로 자유인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당시에 캐자자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끊어냄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이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과 함께 생활하며 가문의 재산을 탕진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 큰 항아리에 옥수수와 콩을 가득 담아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온 사람의 발 앞에 그 항아리를 깨트려 버립니다. 항아리가 깨지는 순간 모든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은 우리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끊어졌다. 이 사람은 우리 공동체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것은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매장시키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면서 캐자자 의식을 무력화시킵니다. 모두가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므로 둘째 아들을 향한 비난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둘째 아들을 향하여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말해도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품꾼이 아닌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아들을 비난할 수 없도록 잔치를 베푸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과 세상은 우리의 과거와 실수를 들추어내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패자자 의식을 행하며 우리의 발 앞에 항아리를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며 발에 신을 신기십니다. 그리고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우리를 향한 모든 비난의 목소리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세상이 결코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GPS를 이용해서 낯선 길을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연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종종 당황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길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GPS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파수는 어디에 맞추어져 있나요? 우리의 주파수가 때로는 하나님의 주파수와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소음이 커지고 마음이 지칠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채널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냉랭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주파수에 우리의 마음을 맞춥시다. 그래서 우리의 지치고 고단한 삶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